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건축 헌금 많이 해야 됩니까? 건축은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건축을 하다 보면 뭐 건축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 건물이 커지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건축을 시작하면 교회든 아니든 간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렇죠. 네. 건축비 자체도 많이 들고 뭐 대지도 필요하고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인부들의 인건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는 건축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뭐 목사님 건축해 보셨습니까? 관여는 해봤죠. 아하.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 건축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럼 인간적인 욕심이라면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차피 그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내는 거 아니고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생각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헌금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이라면 뭐 아름답게 쓰이면 좋죠. 그런데 부담스럽게 어렵게 힘들게 건축을 해야 하느냐, 건축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건축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어쨌거나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건 그만큼 일을 크게 벌려놨으니까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이나 좋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매우 부정적인 부담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한간에 떠들썩하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자면 대출해서 건축 헌금한다, 전세금 빼서 헌금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다분히 들리거든요. 그게 대출을 했든 혹은 전세금을 뺐든 그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거나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해 가면서 하는 그런 일은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 선교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분이 자기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가면서 그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선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 모였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분이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가셨는데 생활이 더 저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서 선교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써야 되냐 라는 걸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중직회의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이거 돌려주는데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냥 돌려주면 안 받으실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고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건데 이걸 왜 돌려주십니까? 라고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랬답니다. 돌려주면서 이거 교회가 당신께 선교하는 겁니다 하면서 돌려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착취나 부를 쌓는 그런 공동체여서는 안 됩니다. 건축도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돼요. 전부 다 마음이 모이고 뜻이 모여서 정말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마음이 모이고 뜻이 모여 있어야지 건축되는 중간에 이걸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우고 그런다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은 급격한 성장 제일주의에 의한 건축을 무리하게 키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공간 안에 110명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10명이 들어오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50명, 60명씩 나눠서 이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 사실 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대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어차피 우리가 성장할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큰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뭐 100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뭐 2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하는데 100명이 모이던 교회에서 우린 성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니까 100명이 모였으니 2000명 교회를 짓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과감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 2000명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 부담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진 직분자들에 한해서 강제적으로 대출을 위한 뭐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물론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강요에 의해서 보증을 서게 되고 결국 무리하게 돼서 이 보증 자체도 믿음의 척도로 보증을 안 서면 믿음이 나쁜 것처럼 말하는 것에 의해 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강압적인 구조라면 이것 자체가 건축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크게 짓는 것도 무리해서 강행하는 것도 무리. 그리고 이것은 한낱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생겨지는 그런 것으로 보면 무리이기 때문에 이건 성전 건축을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건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네. 정의했다. 근데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성장을 추구하되 바르게 성장하기를 추구해야지 그냥 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많이 컸어요. 근데 지금 많이 쪼그라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게 성장했다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장만 했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할 시대예요. 그런 시기고. 우리가 내 신앙의 질이 어떤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공동체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 한국교회는 절대로 밟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쪼그라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몇몇 사람들만 모이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성전 건축 헌금을 뭐 해라 마라의 개념도 아니고 건축 헌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 뭐 대출을 해서 내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던져보고요. 지금 건축보다 더 급한 게 있단 말이죠. 뭐가 있느니? 네. 지금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을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성전 건축 헌금이 긴급하다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성전은 잘 건축이 되어졌는지, 이걸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지금 뭐 건물 올리려고 성전 건축 헌금 빨리 해라, 많이 해라, 직분자는 더 많이 해라,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성전 건축의 모범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건축인 것 같아요. 그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전 건축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가져와요. 성전 건축할 것들을.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가져오지 말아라. 근데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신앙의 고백 상태가 아니라면 성전 건축은 어쨌거나 무리인 거예요. 무리로 하면 뭐든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도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었는지 그걸 살펴야지. 뭐 보증을 해달라, 뭐 헌금을 더해라 이런 말을 할 상태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대출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건전하지도 건강하지도 또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성전 건축은 우리 마음부터 믿음의 성전 건축을 잘 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런 의미에서 무리하지 않는 의미, 그런 범위 내에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헌금이 온전하고 복된 헌금이지, 무리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건강한 헌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이 기뻐하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긍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한 성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